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프타임, 중간에 좀 쉬면서 하프타임, 과거를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총을 기억하고 또 농사의 소출과 맞물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절기에 담긴 어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이 절기에 담긴 정신적인 의미,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 왔습니다. 그 정신은 무엇인가? 감사죠. 감사, 땡스기빙,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첫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의 드림도 우리가 전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한 해의 딱 중간, 하프타임, 좀 쉬는 날, 좀 쉬기보다는 좀 생각하는 그런 절기, 생각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삼고자 3주 기간 동안을 하프타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프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하프타임은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방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제 운동 경기에서 전반기, 전반 그리고 후반 사이에 있는 휴식 기간을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하프타임이 15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15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반전에 만약에 지고 있었다면 후반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인생에 적용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게 이제 그 경제학자,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이 오래된 책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이 책 내용을 기초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프타임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프타임이 중요하다. 올해를 생각한다면 올 한 해에 있어서도 중간 이 하프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반기도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40대 끝나고 50대가 출발하는 게 하프타임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이 조금 늦지막하게 60대가 돼서도 하프타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90세 더 넘어서는 100세까지도 사시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은퇴를 해도 기본적으로 20년, 30년 이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프타임을 우리가 잘 보내고 후반전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책에서 인생의 전반전을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왔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를 추구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프타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재평가하는 시간이다.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정말 재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뛰어오기만 했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는지 그 방향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프타임이 참 중요하다. 2023년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뛰어오기는 했는데 중간에 이 시간들을 좀 잘 보내면서 후반기도 준비해야 된다. 하프타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케이르케고르가 철학자죠. 케이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앞으로 죽어야 되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철학자의 말이 중요해서 하프타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앞으로 내 후반전은 진정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중앙성소에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곳에서 기쁨의 잔치를 배설했어요.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큰 기쁨의 잔치를 함께 누리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아니 그 1년에 3차례 한 번씩 모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소출이 풍성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한 해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농사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어떤 열매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에 반드시 3차례 너희의 상황과 상관없이 중앙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잔치를 배설해야 된다. 저는 이 의미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1년에 3차례 반드시 쉬어라.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프타임을 가져야 된다. 1년에 3차례 잠시 쉬면서 잠시 너희의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너희가 열심히 지금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지 이 하프타임을 가져도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맥주 감사주일,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또 다음 주, 또 길게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열심히 뛰어오고 있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야 되는지 하프타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거 그리고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전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하고 1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77절 그리고 또 오순절 그리고 또 맥주절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시기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내용에서 지키는 어떤 내용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딱 시기적으로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7절을 맥주절 이렇게 동일시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거 은혜 그리고 또 현재의 은혜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기를,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함께 기쁨의 잔치를 배설할 것임을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소출도 중요하지만 너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올해 전반기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우리의 과거,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암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녹록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자족하며 보내는,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 너희들이 없다고 하고 불평불만이 있고 이거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 과거에 다 노예였지 않았느냐, 그것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가 되냐,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프타임 이 7월 이 한 달을 보내면서 올해 전반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 구원에 대한 영적인 은혜도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배가 끝나고 가시면 또 설교도 다 잊어버리실까 봐 눈을 감고 잠시 올해 첫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고 많은 위경도 있었고 사실 어떤 분들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많은 수술도 있었고 가정에 어려운 것도 있고 자녀들을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래도 힘든 전반기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인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항상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땡크라는 단어는 띵크에서 어원이 되었다.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런 고백을 자주 드렸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큰 감사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중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는지. 여러분, 감사는 진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더 깊이, 요즘은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수많은 스마트폰, 여러 영상들을 보면 이 두뇌가 생각하는 것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이런 시간이 계속 밀려나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우리 모두가 감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과분함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과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 주변에 있는 농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 내가 돈 주고 먹는데 이게 무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수고해 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 늘 항상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과분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항상 온라인으로만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에서 자가 면역 뇌염이라는, 갑자기 아들이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지방의 병원에 있다가 서울에 그래도 수술을 받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오래 있다가 저희 교회 여기 롯데마트 오셨다가 우리 교회가 있는 걸 발견하고 들어오셔서 거의 한 30년 만에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셨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마다 우셨어요. 그 아들이 정석이 아닙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정석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정석이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정상 생활을 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경련이 일어나서 누워있을 때 막 경련이 일어나고 이래서 약간 그 수술에 대한 이 치료에 대한 후유증들이 남아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보통 경련이 누워있을 때 일어나는데 이번 화요일에 산책을 하다가 이 아들이 경련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된 겁니다. 앞에 이렇게 산책을 하러 아들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고 나무 토막처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진 거죠. 얼굴이 찢기고 막 머리가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 뒤에 MRI를 찍고, 다행히도 그 다음 날 다른 부분이 MRI 어떤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항상 문자를 보내세요. 예배가 끝나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물으시면 항상 문자를 보내세요. 근데 이분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 저도 안타까워요. 근데 문자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보내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감사하지 않고 살았는데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렇게 아들을, 거의 죽을 뻔했던 아들을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아들이 내년에 취직할 거, 다시 이제 그 직장생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문자 보내면 엄청 길게 보내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감사하다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살 수 없는 정석에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계속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뭔가?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3년마다 1년에 3차례씩 무조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감사라고 했는가? 인생의 모든 어려운 역경들은 감사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의 주를 지내면서, 하프타임을 지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전반기 동안 하나님 지켜주심,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프타임을 잘 보낼 수 있고 후반기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허락하셨나, 왜 하프타임을 허락하셨는가? 두 번째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누구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형통, 그것의 근원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0절 11절 길지 않지만 4번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금방 발견하셨을 거예요. 4번이 반복되는 표현. 그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정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를 의지, 이런 표현들이 계속 강조해요. 모든 일을 멈추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를 주심은 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기쁨, 형통의 근원 되심을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이 절기를 통해 기억하기를, 다시금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같은 의미에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봐요.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내 기쁨의, 내 삶의 성공의, 어떤 의미의 형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것이죠. 이번 하프타임 때, 올해의 하프타임, 또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성도가 정말 점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시고 내 성공의, 내 형통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노력,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더 많이 살고 오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근원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 하프타임 책은 3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반전 1부, 하프타임 2부, 그리고 후반전. 이렇게 해서 전반전에 이렇게 산 것, 하프타임에 뭘 해야 되는지,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챕터 중에 하프타임에서 점검해야 될 7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7가지인가? 근데 그 중에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가지. 하프타임 때 이 2가지는 꼭 생각해야 돼. 첫째, 내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이 밥 퍼포드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14살 때 목사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교수가 되어야 될지 고민했다고 해요. 경제학자가 되었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분이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이분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프타임 때 꼭 이거를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전반전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내 삶을 완전히 맡길 그분, 그 확신, 그 믿음, 이것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 후반전에 정하면 이미 늦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오늘 기쁨의 근원, 내 형통의 근원,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 가지를 발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를 꼭 발견해야 돼.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시류에 따라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 때로는 은사,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것을 해도 기쁜 것, 보다 더 의미 있는 것, 이 한 가지를 꼭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반드시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내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뛰어갔으면 하는가. 열심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열심히 내 자녀의 아들, 내 자녀의 아빠로 그리고 또 열심히 뭔가를 뛰어왔는데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목회도 조금 더 집중하고 내 인생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내가 다음에 인생의 좀 후반전 마무리가 왔을 때에도 정말 열심히 뛰어왔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바포포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후반전의 성공 비결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라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하나님을 중요한 타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중요한 타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 정의가 나옵니다. 중요한 타인, 어떤 사람은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견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의견과 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타인의 어떤 정의예요. 어렸을 때 학생들은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젊은 청년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죠. 연세가 더 드시면은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써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더라도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중요한 타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중요한 타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후반전을 준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 절기를 통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누구인지, 형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하프타임을 보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프타임을 꼭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절기 이 하프타임 허락하신 이유는 더불어 감사하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프타임을 정말 잘 보내려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매 절기 때마다 이 기쁨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이 절기를 허락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너무나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이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백성들은 모든 축제 때에 결코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축제 때마다 이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해. 왜냐하면 너희가 과거에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프타임 때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보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 형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프타임의 저자였던 밥 버포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뒤에 남기는 것이 인생의 전반전에 성취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전반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했을지라도 마지막 후반전, 뒤에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후반전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의 추구에서 의미를 찾기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죠.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어떤 훈련들, 그런 방법들을 우리 모두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반전에는 믿음을 키우는 데 시간을 들였다면 후반전에는 그 믿음이 어떻게 선한 행실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못했어, 이렇게 핑계가 될 수 있지만 후반전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후반전은 언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전 타임을 부르고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올해 좀 열심히 뛰어오셨는데 인생 후반전, 올 한 해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인생의 50대까지 열심히 40대, 50대까지 뛰어왔다면 내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시간을 정해놓고 올 한 해, 이번 여름에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좀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이 하프타임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이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도 준비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의미 있는 후반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